말씀은 특별히 오늘 오후 예배 설교를 제가 하는 날이거든요. 근데 오후 예배 때는 이제 그 우리 부목사님들이 돌아가시면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그러니까 기독교 장로교 기본 교리를 이제 설교하는 날인데, 그래서 제가 오늘 하나님의 창조 부분을 맡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오후 예배가 없어도 그래도 준비하던 대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제자도 잠깐 멈추고 우리 같이 창세기로 돌아가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을 창조하셨는지 우리 같이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찾아보도록 하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1절 먼저 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5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우리 성경 한 부분 더 찾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 우리 같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5절 함께 읽습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상고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우리가 말씀 속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솔직히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알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비밀의 경륜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시고 단지 머릿속에만 가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 내려오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7과 그러니까 8문과 9문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작정을 이루시는가? 답은 하나님께서는 창조와 섭리의 사역으로 그분의 작정을 이루신다. 끝. 자, 제9문 창조의 사역은 무엇인가? 답은요, 창조의 사역은 그의 능력의 말씀을 통하여 6일 동안 하나님께서 무에서 만물을 선하게 창조하신 것이다. 끝. 그럼 설교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은요,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를 이렇게 문답으로 질문, 그에 따른 답, 그래서 52주 분량으로 만든 이제 그 내용인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이해하십시오. 정말 재미가 없어요. 너무 딱딱해요. 1648년인가 그쯤에 만들어졌어요. 근데 굉장히 단순하고 좀 딱딱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고민을 냈습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 어떻게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접근을 해야 되나. 우리 중등부는 오늘 아침에 PPT로 진행을 했는데 우리 희주 그리고 은경자매, 오늘은 중등부 애들은 3분의 1만 한 거예요. 애들 그래도 애들에게 맞추기 위해서 PPT로 그렇게 진행을 한 거고 오늘은 3분의 2도 마저 할 거예요. 그러면서 한번 고민을 해봅니다. 크게 세 가지 부분을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나? 말씀을 통하여 6일 동안 무에서,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다뤄봐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무에서 6일 동안 말씀을 통하여 이 순서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부분에 창조에 관해서 이제 제대로 이제 설명을 하려면은요, 이걸 건드려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은 1648년에 이제 영국 웨스트민스터 성당에서 이제 우리 청교도 개혁주의자들이 모여서 만들었는데 그 이후에요. 이 요리 문답이 나오고 나서 그 이후에 1859년인가 이제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을 써버렸어요. 그 책이 굉장히 어떤 진화론이잖아요. 굉장히 성경에 반대되는 어떤 그 이론들인데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은 이 진화론의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했죠. 그래서 창조론은 비과학적이고 진화론은 과학적이다. 어떤 근거가 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셔? 6일 동안 어떻게 창조하셔? 그리고 또 무에서 어떻게 그래 창조를 해? 진화론 봐 얼마나 인간 거슬러 올라가서 원숭이 포유류, 그 이전에 뭐 파충류, 그다음에 그 전에는 뭐 양서류, 그다음에 기원이 딱딱딱 맞잖아. 생물학적으로 이 진화론이 더 과학적이지. 그 부분을 한번 오늘 제대로 다뤄봤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해도 괜찮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 중등부에서 했었던 PPT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근데 가끔은 그런 것보다 구두로 전달하는 게 더 잘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준비가 안 된 건 아니고 준비돼 있는데 그거 쓰지 않고 그냥 구두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예화를 들고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저희 인간의 과학 기술이 참 많이 발달했습니다. 저희도 이제 사람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죠? 저희도 흙으로 사람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 예, 한번 대결해 볼까요? 하나님하고 저희들 누가 사람을 더 잘 만드는지 한번 내기해 볼까요? 그래, 그러자. 자, 준비됐죠? 저희도 이 흙으로 만듭니다. 준비, 시작! 열심히 사람을 만듭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야, 내 흙 내려놔. 네가 사용할 흙은 네가 만들어. 이 예화가 말하는 게 뭘까요? 사람들이 뭘 만든다고 할 때 여러분 그거는 제조입니다. 다시요. 있는 걸 갖고 다시 무언가를 만드는 거예요. 내가 자동차를 만들었습니까? 철 있어야죠. 타이어, 고무 있어야죠. 그리고 유리 있어야죠. 있는 걸 갖고 만드는 거예요. 그거는 창조가 아니에요. 제조죠. 정수영제가 빵을 굉장히 잘 만듭니다. 어디서 그 빵 만드는 법을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드럼도 잘 치고 악기도 잘 다루고 이번에 바리스타 자격증도 이제 준비하고 있대요. 아무튼 정수영제가 이제 빵을 만듭니다. 밀가루에다가 우유에다가 나중에 설탕에다가 만듭니다. 빵을 창조한 거죠. 아니요, 그걸 갖고 제조한 거죠. 우리가 어떤 물건이라든지 제품을 딱 볼 때 제조년 월일 그게 있습니다. 그렇죠. 창조와 제조는 다른 거예요. 창조는 말이죠, 없습니다. 없는데 만드는 걸 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요, 이 세상에서 무엇을 만든다 할 때 항상 있는 것으로 그 형태만 바뀌고 그 기능을 바꾸면서 만들 뿐이에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창조는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만드시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건 못 믿겠어, 이건 뻥이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여러분들 다시 진화론으로 돌아가 봐서 진화론은요 항상 아주 오랜 시간이라는 전제를 두고 그래서 조금씩 변한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죠. 근데 진화론의 약점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저는 사람이죠. 아주 오래전엔 원숭이였고요. 아주 오래전엔 파충류, 그 전에 양서류, 그 전에 어류, 그 전에 어떤 원생 생물, 그 전에 단세포, 아메바와 같은 그 전에 아메바는 과학자들이 말합니다. 헤모글로빈 그리고 탄소, 질소, 수소와 같은 어떤 원자들이 같이 DNA와 결합되어서 헤모글로빈이라고 들어보셨죠? 과학 시간. 그렇게 형성이 됐대요. 근데 그 전엔 탄소, 질소, 수소, DNA와 같은
그런 원자들은 어디서 왔을까요? 진화론자들은 거기까지예요. 아니요, 그 족보 따지기를 하려면 계속 가야죠. 족보 따지기 하려면 계속 가야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거기서 막혀요. 여러분들, 그리고 진화론은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양육 강식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그런 원칙이죠. 그리고 자연 도태, 적자 생존. 그러니까 적합한 존재만 살아남는다는 그런 이론이잖아요. 그리고 또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화가 맞다면 태화도 가능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잘 진화돼 갖고 사람이죠. 그러면 우리도 막 살게 되면 다시 원숭이가 될 수 있겠죠. 그럼 원숭이와 사람의 중간 존재 유인원, 그게 있어야겠죠. 화석 많잖아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네안데르탈린, 자바인, 북경 원인, 그런 거 과학 시간에 다 배웠죠. 다 뻥이에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시대가 머리카락 하나만 갖고도 그 사람 DNA를 딱 분석해서 은경자면 그렇지 않아요? 그 과학 수사 그 사람을 다 분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뼈가 이게 유인원의 뼈다. 요즘 시대가 어느 때인데 옛날에는 그게 기술이 없어서 그러는데 그거 다 분석하면서 이게 어떤 존재다 다 나올 수가 있어요. 원숭이와 인간 중간 존재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 있으면은 참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지나되고 묻히고 공룡의 뼈처럼 묻혀야 되는데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게요.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할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만약에 진화가 가능하다면 여러분들은 인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동물일 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인권이라는 게 없어요. 나는 존귀한 사람이지, 아니요. 잘난 사람만, 강한 사람만 살아남기 때문에 그냥. 근데 우리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이게 바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진화론은요, 모든 생물들은 거슬러 하나의 원생 생물에서 시작이 됐다. 그래서 어떤 건 어류, 어떤 건 양서류, 어떤 건 조류, 그렇게 분화가 됐대요. 그렇게 진화가 됐대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함께 찾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1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실까요? 창세기 1장 11절 함께 합독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여러분들 각기 종류대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각기 종류대로. 자, 12절 함께 읽습니다.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각기 종류대로. 여러분들 우리 그 창세기 1장 읽을 때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계속 반복되죠.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반복되는 성경 구절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21절 같이 함께 합독하십니다.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계속 반복됩니다. 종류대로. 영어로는 according to each kind, 계속 according to가 계속 나옵니다. 24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그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종류대로. 25절입니다. 함께 합독하십니다.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여러분들 그 종류대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친히 세상에 있는 모든 식물, 동물, 모든 생물들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이것까지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과학에서 말하는 바, 과학 가장 기본적인, 가장 기초적인 과학 법칙, 열역학
제1의 법칙. 이거 믿지 않으면 여러분들 과학자 아닙니다. 이건 과학의 가장 구구단과 같은 법칙이에요. 에너지 보존의 법칙. 들어보셨죠? 모든 에너지는 발생하거나 소멸하지 않는다. 이 법칙이에요. 모든 에너지는. 이 세상은 빅뱅 이론으로 뭐 탄생이 됐지 뻥 터져갖고 만들어졌지. 그 에너지는 어디서 났게요? 그 에너지는 어디서 났을까요? 진화론에 관해서 지금 이 시간 어떤 다 설명하고 뭐 용불용 라마르크의 용불용설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들을 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공격하면서 그 이론들을 공격하면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진화론이 과학적이지 못하다 하는 사실들은 참 많이 밝혀졌기 때문에, 그리고 유인원에 관해서도 참 많이 밝혀졌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뭐 인터넷 찾으면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깊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은요, 그래 저절로 생기지 않았다. 그래서 또 다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전생에 윤회론으로 설명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한번 보세요. 저는 사람입니다. 근데 전생에 제가 수영을 잘해요. 물개였대요. 지연 자매가 굉장히 달리기를 잘해요. 야, 넌 전생에 타조였나봐, 치타였나봐. 우리 이런 말 굉장히 많이 하죠. 영화도 그런 영화들이 참 많습니다. 번지 점프를 하다 그 영화도 그랬고요. 아무튼 이런 것들, 사랑하는 여자가 죽었어요. 시간이 지나서 어떤 사람이 있는데 하는 행동이 똑같아요. 언제 태어났는지 물어보니까 그 내 여친이 죽었을 때 그때 태어났대요. 이런 시나리오를 갖고 만든 영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생에 착한 일을 하면은 더 좋은 사람으로 태어나고, 나쁜 일을 하게 되면은 개, 말, 닭, 소, 돼지처럼 태어난다는 이론이죠. 불교도 그렇고 힌두교도 그렇고 참으로 많은 이런 이론들, 특별히 우리 유교 사회에서도 굉장히 이런 세계관이 많이 깃들여져 있습니다. 보세요. 저는 사람입니다. 저는 말이었어요. 저는 개였고요. 저는 소였고요. 바다로 갈게요. 저는 붕어였고요. 저는 상어였고, 저는 물개였고, 저는 고래였고, 이번에 하늘로 갈게요. 저는 독수리였고, 저는 타조였고, 저는 참새였고, 저는 비둘기였고, 계속 거슬러 갑니다. 그럼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단순하게 갑시다. 계속 돌고 돕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생각을 당연히 해야 돼요. 언제부터 돌았을까? 궁금하지 않나요? 다시 누가 돌렸을까? 다시 무엇으로 돌렸을까? 다시 어떻게 돌렸을까? 이런 이론들, 그들의 세계관을 들으면서 바보가 아니라면,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우리 머릿속에 뇌가 있다면, 그리고 그 뇌가 정상 기능을 하고 있다면 돌고 돈대요. 돌고 그럼 언제부터 돌렸을까? 근데 누가 돌렸겠지? 무엇으로 돌렸지? 근데 어떻게 돌아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진화론도 그렇고 윤회론도 그렇고 여기서 다 막힙니다. 반면에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는요, 성경책 뚜껑을 열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언제? 태초에. 누가? 하나님이 무엇을?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시니라. 되게 쿨하지 않나요? 계속 돈대요. 언제부터 돌았지? 몰라. 우린 태초에. 누가 돌렸는지 몰라요. 우리는 알아요. 누가?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무에서 말씀으로 유로 창조하시니라. 진화론 저절로 생겨났대요. 그럼 그 전 거슬러 올라가면 그 전에 뭐 몰라요. 말 못해요.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계시록 1장 8절입니다. 함께 합독하십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명쾌하지 않나요? 속이 시원하고 후련하지 않나요?
성경이 그렇게 믿기 어려운 터무니없는 책일까요? 아니요. 진화론, 윤회론 계속 듣다 보면 정말 짜증나요. 말이 안 돼요. 다시 성경의 맨 마지막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 함께 합독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여러분들 정말 속이 뻥 뚫리지 않나요? 성경은 과학책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진리의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단순하게 기록을 했죠. 왜요? 진리는 단순하니까요. 그리고 그 진리가 그 어떤 과학적인 이론보다 단순하고 정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마음이 시원해져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조금만 더 이렇게 한번 얘기를 나눠봅니다. 이 예화를 목적론적인 그 논증이라고도 하는데요. 경훈 형제가 사막을 여행하다가 시계를 발견합니다. 짝깍 움직이는 시계예요. 이거 딱 보고 경훈 형제가 이 시계는 아주 오래 전에 이제 그 풍화 작용으로 인해 갖고 갑자기 또 이제 뭐 번개 우르르 쾅쾅 펑 치고 나중에 비가 오고 바람에 깎여 갖고 저절로 만들어진 시계지. 그렇게 말한다면 그게 믿겨지나요? 진화론자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저절로 생겼대요. 여러분들이 저절로 생겼대요. 자, 창조론은 이런 겁니다. 정수 형제가 이제 집을 나가서 이제 길을 가는데 시계가 딱 떨어져 있어요. 시계다. 움직이네. 이거 누군가 이 시계를 만들었을 거야. 그리고 누군가 이 시계를 여기 떨어뜨려 놨지. 이게 창조론이에요. 둘 중에 어떤 이론이 더 믿기 쉬워요? 창조론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게 그렇게 믿기 힘든 건가요? 아니요, 우리가 안 믿으려고 해서 그렇죠. 너무 쉽고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과학이 아니라고 생각하나요? 여러분들 오늘 중등부에서 설교했었던 부분 요 정도로 마치려고 해요.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아니요, 그게 제일 쉬워요. 그게 가장 정확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그렇게 시작해요. 언제? 태초에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셨던 거예요. 누가? 우리 하나님께서 무얼? 천지를, 공간을 만드신 거예요. 어떻게? 창조하시니라. 무에서 유를. 이 한 절의 말씀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거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그럼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만드셨는데 두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거예요. 6일 동안 하나님 6일 동안 창조를 하셨죠. 그렇죠? 그리고 7일째 안식하셨고요. 하나님은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성경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은 몇째 날 만드셨을까요? 해, 달, 별 넷째 날 만드셨어요. 넷째 날.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5절 먼저 읽습니다. 함께 합독하십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보세요, 여러분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근데 중요한 건 해와 달과 별들은 없어요. 넷째 날 만드셨거든요. 그러면서 이 성경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이게 말이 되느냐, 성경은 역시 뻥이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잠깐 시간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는 24시간이죠. 근데 그 24시간은 해가 떴다가 해가 지고 다시 지구 반대편을 돌아서 다시 뜰 때, 이게 24시간이죠. 잘못된 설명이죠. 해가 어떻게 떠요? 그거는 여러분들 천동설입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지구는 돈다 그랬잖아요. 지구가 돌고 있죠. 태양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태양은 가만히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지구가 돌아가는 거죠. 지구가 한 바퀴 쭉 돌아서 한 바퀴 돌아서 다시 태양을 보면은 그게 24시간이란 말이죠. 근데 문제는 태양이 없어요. 이게 한 바퀴 돌았는지 반 바퀴 돌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럼 성경은 정말 터무니없는 책일까요? 자,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하죠.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데 한 바퀴 돌면 그게 1년이죠. 그렇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지구가 기울어져 있으니까 태양빛을 비추는 각도에 따라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태양이 없어요. 그럼 그 지구는 그럼 돌지도 않고 가만히 멈춰 있게요? 지구가 멈추는 날 영화 제목처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독교를 공격하곤 합니다. 어떻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이게 어떻게 이게 말이 되냐?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다시 한 번 더 변증합니다. 태양은 빛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잘 따라오셔야 돼요. 태양은 빛이 있습니다. 하지만 빛이 태양은 아니에요. 다시요. 우리 지구가 포함된 이 태양계, 태양이 빛을 발합니다. 태양은 빛이 있습니다. 근데 빛이 태양이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수학적으로 오류가 있어요. 그렇죠? 수학적 명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께서 첫째 날 태양을 만든 게 아니고 빛을 만드셨죠.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할까요? 하나님이 빛을, 자 5절입니다.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자, 그러면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태양으로 빛을 비추신 게 아니고 첫째 날 만드셨던 그 빛으로 비춥니다. 낮이죠. 빛이 사라집니다. 어둠이죠. 밤이죠. 그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기록한 성경이 잘못된 걸까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우리 곰곰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시간이란 기준이 태양을 중심으로 형성된 시간 개념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조금만 한번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어떤 성경을 까는 이제 분들은 또 지지하면서 까는 분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그냥 하루에 24시간이 아니고 엄청나게 오래된 한 몇 억 년 되는 그런 시간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것도 여러분들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첫째 날의 시간과 여섯째 날의 시간 그 개념을 달리하실 분이 아니세요. 그러면서 우리는 멋대로 생각하길 참 많이 하죠.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부탁드리는 것은 보세요. 하나님이 지구에 존재하는 많은 생물들을 창조하셨다. 그걸 뛰어넘어서 시간 또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은요,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아가면서 자전하면서 동시에 태양 주위를 공전하면서 생기는 시간 개념이죠. 그렇죠. 날씨도 계절도 하루도 다 그런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에 지구를 먼저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거할, 그리고 지구가 중심이 아니라 태양을 두고 다시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의 개념을 만드셨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가 잘 아는 찬양처럼 시간의 개념을 만드신 이제 그분께서 이 시간을 뚫고
이 시간 속으로 오셨다는 거죠. 여러분들 다시요. 이 6일 창조에 관해서는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정리하도록 할게요. 아니 이거 말이 안 돼. 어떻게 그 태양도 없는데 어떻게 또 시간이 뭐 첫째 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첫째 날 그리고 둘째 날 뭐 어떻게 6일이라는 거야? 이거 말이 안 돼. 태양이 있어야 시간이 존재하고 그리고 태양을 기준으로 돌아가야 24시간이 지났고 다시 계절이 되고 하나님은 그런데 제약받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태양을 중심으로 우리가 여기는 그 시간의 개념을 초월하신 분이세요. 태양 중요하죠. 그 태양을 만드신 분이세요. 더 중요한 건 이 온 우주에 그런 태양계가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지구과학 시간이 아니어서 이걸 마지막으로 설명합니다. 이 지구는 이 태양계의 엄청 작고 작은 일부분이에요. 근데 이 지구에 하나님께서 많은 생물들을 그렇게 말씀으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그리고 여기까지 그 작은 사람이 돼서 우리처럼 낮아지셨죠. 우리가 집중하고 우리가 마음속에 담아두어야 될 부분들은 바로 그런 거예요. 거기까지예요. 우리는 성경을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작고 작은 이 지구에 우리를 만드시고 주님도 함께 내려오셨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 세 번째로 살펴볼 겁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1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실게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여러분들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는 굉장히 유사한 어떤 그런 말씀입니다. 굉장히 관련성이 굉장히 깊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나중에 성경이 정경화되는 과정에서 마태복음이 신약 성경에 처음으로 이제 기록이 됐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신학을 했기 때문에 요한복음이 신약의 첫 번째 책이 되었으면 참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봅니다. 여기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우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에는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잠깐만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말씀을 의인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의인화가 아니고 신격화하는 것 같아요. 자, 2절 말씀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여기서 그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잠깐만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는 누굴까요? 4절 말씀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누군지 조금 알겠죠? 5절 말씀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 우리는 흔히 창세기만 봐놓고는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빛이 있으라. 이 말씀으로 만드셨다. 우리는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언어, 소리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영어 성경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word. 근데 여러분들 헬라어 원문에서는요 이걸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씀이 로고스라 그래요. 이 로고스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시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언어로 소리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대. 언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인데요.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경쌤 카피를 해서 흰색으로 쳐놨는데 여기에 기록된 말씀은 로고스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과 그리고 그 지시대명사인 그를 예수님으로 집어넣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이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그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준비되셨나요? 우리 같이 천천히 또박또박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 빅보스 통신 요런 말이 아니에요. 언어가 아니에요. 단순한 그 말씀 아니에요. 여기에서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정리하면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게 있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시간이라고 하는 그분이 창조한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 속으로 오셨어요. 왜죠?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그분이 만드신 공간이라고 하는 이 개념 속으로 자신이 친히 내려오셨어요. 왜요?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래도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으니까 그래도 멋있게 아니요. 여기까지 우리 기억을 하십시다. 그분이 그 광대하신 분이 너무나 위대하신 그분이 사람이 되셨다는 건 인간이 되셨다는 건 그 성육신 그것 자체만으로도 놀라운 은혜이자 신비입니다.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태평양의 모든 바닷물을 콜라병 속에 집어넣을 수가 있을까요? 없죠. 그게 어떻게 가능해? 그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건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건 그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 광활한 우주, 그 우주를 창조하신 무에서 유를 만드신 그분이 우주에서 보이지도 않는 그 지구에 아주 작은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셨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터미네이터처럼 딱 하고 그냥 성인으로 오신 게 아니고 어린아이로, 아니요, 어린아이긴 수정란으로. 여기까지 우리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광대하시고 그 무한하신 그분이 사람의 몸속에 10개월 동안 계셨어요. 그리고 태어나시고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똑같이. 오실 때는 누우실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 말구유에 누우셨죠. 말구유가 뭐죠? 말밥통. 네. 말이 이게 기니까 요렇게 여물. 네. 말밥통. 말은 뭘 먹죠? 지푸라기요. 네. 사람 먹다 남은 음식물도. 누울 곳이 없어서 음식물 쓰레기통에 누우셨대요. 그리고 가실 때는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다 이루었다.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고요. 왜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우리 이제 찬양하실 텐데 찬양팀 앞으로 나와서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조
6일 동안. 태양은 3일째 만들었잖아요. 아니요. 그분은 그렇게 태양이라고 하는 시간 개념의 제약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태양이라고 하는 것도 그분이 만드셨거든요. 시간이라는 것도 그분이 만드셨거든요. 그리고 말씀으로, 단순한 언어가 아닙니다.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온 세상은 그분 없이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 여기까지 가봐야 됩니다. 근데 그 광대한 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낮고 낮은 곳으로 오셨답니다. 시간을 만드신 분이 그 시간을 뚫고 이 시간 속으로, 공간을 만드신 분이 그 공간을 뚫고 이 공간 속으로, 그리고 낮고 낮은 곳으로. 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려고. 아멘. 그런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런 주님께 여러분들의 인생을 맡깁시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할까요?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한이 오지 않아. 우리 삶에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의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마지막으로 고백하실까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되십니다. 당신은 참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찌 우리와 똑같이 되셨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없는 우리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눕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봅니다. 시간을 만드신 주님께서 시간을 뚫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제약을 받으시며 사셨습니다. 그런 이유가 바로 우리 때문에. 주님 감사합니다. 공간을 만드신 주님께서 이 공간 안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공간의 제약을 받으시며 사셨습니다. 그런 이유가 바로 우리 때문에. 주님 감사합니다. 높고 광대하며 위대하신 주님께서 가장 낮아지셨습니다. 바로 우리 때문에. 그러한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우리 이 시간 간구하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